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이 특징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같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자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익숙했던 게 뭐냐면은 대제사장, 그리고 성막, 성전, 제사, 언약, 율법, 이런 것들은 이 히브리인들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이나 성전, 제사장, 제사, 언약,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다 녹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과 대제사장, 성막, 성전, 언약에 대해서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근데 이 믿지 아니하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은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언약과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성전과 할례와 또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라이파, 그래서 히브리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파가 있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 부분을 줄을 거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럼 우리는 유월절 행사를 목숨처럼 그들은 지키거든요. 생명줄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까?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우리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은 어떤 관계에 놓이고 제사 그리고 번제뿐만 아니라 이 성막, 성전, 할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옛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로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서 이
교회 나오면서부터 계속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딱 이거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생각을 당시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를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세례를 주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를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고 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혼란스러워했던 시브리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확고하게 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 저는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여름방학 때에 그 만들기 숙제를 하나씩 꼭 내갖고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할아버지, 선생님이 그 방학 숙제를 만들기를 해오라는데 뭐 만들어 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거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목수로 계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 뚝딱뚝딱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셨는데 지게를 만드셨어요. 요만하게. 근데 그게 제가 우수상을 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제가 3학년 때 그걸 어떻게 못 만든다는 걸 알지요. 저희 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은 누가 상을 탄 거죠? 제가 탄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탄 거예요. 근데 그 지게는 여러분 그 지게를 그 요만한 지게를 가지고 가서 나무 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 그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그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조그만 모형. 그런데 진짜 만약에 지게를 가지고 학교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게는요 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왔을 때는 이 모형과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모형이 진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 있지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 이 쌍난 지팡이, 두돌비, 만나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라는 게 뭐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소실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 법궤가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것을 빼앗겨서 없어질 것이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법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그건 추측에 불과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난리 납니다. 또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직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납니다. 그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모형과 그림자라면 참 본질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며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고 완전했다면 두 번째 언약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나 성막이 이것이 완전한 진리라면 이런 것이 두 번째 언약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도 저에게 이제 전화 주셨어요. 그리고 유선철 집사님께서 우리 생명의 씨앗의 이제 밴드에 이 무슬림인이었던 이 애슈빈 자비드라고 하는 분에 대한 간증을 올렸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우리 권사님 빼고. 권사님은 보셨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애슈빈 자비드라고 하는 분은 이란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이 버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3번 반복해서 봤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이름까지 애슈빈 자비드라고 하는 분은 이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란은 무슬림인들이에요. 회교도이죠. 한마디로 막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조상 대대로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 집안은 아주 무슬림 열심 당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애슈빈 자비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어디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냐면 과격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고 파키스탄에서 2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서 역시 또 이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전파하는 그리고 자기 몸에다 폭탄까지 이렇게 하고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레이시아에서 위조 증명서를 발각이 되면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거기서 그는 코란을 읽습니다. 코란을 읽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대요. 무거운 가운데 너무 무겁고 두려움이 같이 막 몰려와서 이것을 알라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쳤는데 물러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이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인가 자기를 감싸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제 알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 부분을 그는 존중하고 존경했지만은 이 부분이 자기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죄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지금 지금 여기 애슈빈 자비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깨에 손을 대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했노라 용서해 주었노라 하는 순간에 그는 그 누구에게서도 알라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감싸는 걸 알고 그때부터 자기는 빛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슬림이나 이슬람 자체가 이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는 자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라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 목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브리인들 지금 여기 시브리인들과 무슬림은 달라요. 무슬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이제 에서나 이쪽에서 나오는 그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이삭의 후손은 시브리인들이에요. 야곱의 후손은 시브리인들입니다. 요셉의 후손이 시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 그러니까 바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첩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첩 그래서 그 첩의 소생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데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사함의 법칙이 뭐냐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주시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는 이 부분이 완전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헤롯이 얼마나 난리를 쳤나요? 그죠? 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도 얼마나 죽이려고 난리칩니까? 그 이유가 우리는 단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우리 그렇게 난리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가 헤롯을 통해서 헤롯을 도구로 써서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계속 장난을 하고 방해하고 회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열어진 거예요. 이 언약은 완벽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또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다 열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 시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아직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해요. 아직도 그들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중요시합니다.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실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 시브리인들을 율법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성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할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예배를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힘이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아까 이 새벽에도 그 말씀 들었지요. 시편 109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찬송할 때 저도 예수님이라고 잘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김치현 선생님 예수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해요. 그걸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09편 13절에 그죠? 그의 후손을 끊어버리고 그의 이름을 완전히 끊고 막 후대에 완전히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모음만 뽑아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브리인들은 이 예수는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아까지 가면 예수와는 구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신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성령이 조명하시는 게 뭐죠? 병 고치며?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돈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사람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비진리.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이제 이 성령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조명해 주시고 예수님을 계속 보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력을 계속 이 성령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거지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 모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보리서 기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탄까지 나오고 2탄까지 나왔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또 동영상에도 보시면 여러분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분이 이제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한 분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루살렘 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시브리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돌을 던지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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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게 바로 시편 109편 13절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저주만 받지요. 저주를 다 받으시고 가져가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그런데 그 집에다가 이 선물 한 꾸러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서 거기에 꽃과 선물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폭탄이었던 거지요. 폭탄을 열어보는 순간에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온몸에 전신 화상을 다 입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지금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 부흥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알아버리니까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코로나 따위입니다, 이거. 코로나 따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배가 지금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전도하는데, 목사님 지금 예배 안 드리죠? 저는 예배 드립니다. 왜요? 딱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또 잘못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제2의 목사, 제2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이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깨뜨려버렸습니다. 파기시켜버렸어요. 파행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이 시내산 언약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여기 이제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시브리서 기자는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또 이 10절의 9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은혜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지금 9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누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열조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대요.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고. 참 이 표현이 전 정말 좋아요. 저 예수님 믿을 때도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손을 잡으시고 저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애굽에 있을 때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시내산 율법의 언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두 번째 언약이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계속 그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들을 시시간간 계속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는 내 자녀이며 내 백성이므로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 돌보고 계셔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말이 어떻게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예수님께 항상 십자가의 길을 항상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기준 중심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자요 너희들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 2절, 3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생명의 샘교회를 돌봐주십니다. 조신영 목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 돌봐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과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이 피의 언약은 바로 첫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애굽에서 문설주에 바른 피. 그러나 이 두 번째 피는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우린 들어와 있어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딱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은 돌봐줄 거야. 아멘. 물질이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물질을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이 안에다 기록을 하시겠대요. 마음판에다. 그럼 이 첫 번째 판은 뭐냐면 두 돌비잖아요. 돌에다 기록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근데 이 마음판에 어떻게 기록을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시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두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두 번째 언약에서는요, 우리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목숨 걸고 한번 진짜 신앙생활 진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돌봐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붙잡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각각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 근데 이제는요,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는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 중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선택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잘한 것은요, 이 우연주 사모님하고 결혼한 게 두 번째로 잘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내 남편과 지금 결혼한 것은 두 번째로 잘한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어쩌라고 아멘 안 하면 지금 살고 계신 분 어쩌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붙잡고 가세요. 예수 신랑.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도 내 남편을 가장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또 아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첫 번째 선택은 예수님 믿은 거, 두 번째는 결혼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 오남리 온 거. 이거 정말 제가 세 번째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요동을 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거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고집 피우고 예수님 안 믿었다면 우리 예수님 찾아가셨어라도 분명히 믿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복 받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간증 가운데서도 그 애슈빈 자비드란 분이 이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용서해 주었다, 영원히 용서해 주었다. 근데 막 울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저도요. 막 흐느끼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알라도 자기를 이렇게 용서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억울하니까 폭탄을 들고 와서 터뜨려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데 빛이 그 가운데 확.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복 받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밤에 비록 소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위로의 위로를 더하시고 또 죄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